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30년 동안이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부유하지 않았잖아요. 목수의 아들이 거의 그 동생들하고 합치면 한 6, 7명 정도 돼요. 그런 가정에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제일 맞이로서 육신적으로 맞이잖아요. 형이고 오빠고 누구의 또 아들이고 그렇게 30년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장했다는 얘기. 그리고 선택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적은 제일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제일 가까운 데 있다는 얘기.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이라고 그러면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 건너, 강 건너, 높은 산 너머에 적이 있는 곳으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적은 가까운 데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형제 자매인데 날 낳아준 어머니인데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인데 몰인정하다.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나의 적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다는 얘기. 바울이 말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 육신 안에 있는 나하고 이 육신하고 항상 싸운다는 게 대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받은 바울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겉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은 그건 멸망이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추악하고 더러운 거 있는데 그게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게 내 적이라니. 내 마음속에 이게 없나? 항상 점검해 보야죠. 악한 생각이 뭐가 악한 생각입니까? 시작부터가 악한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이 이런 것들에서 얼마나 깨끗하냐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자꾸 바라봐. 다른 사람을 판단해. 그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적하신 게 그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계명 지켜라. 그럼 끝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런 계명을 무시해버리고 거절하려고. 왜 계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이다.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출애굽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애굽에 묶여있는 사람인가? 기본적이잖아요. 이 기초가 안 된 사람은 애굽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돼. 세상과 결별해야 돼. 떠나와야 돼. 그 성령 받아야 내가 이런 말을 깨닫지, 그렇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 속에 악한 생각이 있다는 거.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예만 있지 아니오는 없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너는 예만 있지 아니오는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시든 우상 섬기지 마라. 계명의 첫 번째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어떤 것도 막 하나님 창조하신 것 가운데 공중의 새나 들의 짐승이나 물고기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말아라. 이 계명 첫째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명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나 자신을 항상 돌이켜보라. 그게 계명의 중요성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책이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첫째가 계명이에요. 왜? 그래야 영생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니까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이론적이야 다 지켰겠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하나님 약속을 믿나 안 믿나.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밝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돌들도 다 철과 노수로 되어 있는 곳이다. 아주 자원이 풍부하고 복된 곳이다.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한 가나안까지 진군하는데 광야는 필수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세상에 내려보내신 것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내가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알았으면야 곁길로 안 가지요. 그런데 육신이 세상에 나와서 성장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세상 것이 더 잘 보이잖아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거 입고 미국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면 행복한 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읽어보면 정반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면서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읽으면 마음이 걸리거든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냥 걸리는 것 뿐이잖아요.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말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 거지 된다. 그럼 예수 믿을 사람은 얼마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거지 돼. 너 집 없어야 되고 차도 없어야 되고 뭣도 없어야 되고 너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 그러면 거길 따라올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 같아? 다 도망가죠. 누구만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잖아요. 60만 3,550명 가운데 딱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걸 항상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내 속에 악한 생각이 있어. 그거 잘라야 돼.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계명을 어기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 출애굽했단 말은 세상을 등졌다는 얘기예요. 이미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 아래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애굽에서 먹던 뭐 부추 생각이 나고 마늘 생각이 나고 애굽에서 그래도 종살이 하면서도 거기서는 그렇게 어떤 제약된 곳에서 한계 속에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으니까 그게 그립다.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믿는 것 같지요. 아, 성경 끼고 뭐 일요일날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는데 읽어도 성령 받고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데 세상이, 특별히 미국은 그렇잖아요. 남미보다 자유롭고 풍요롭고 뭐 어디보다 자유롭고 풍요롭고 그게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불법 처리를 하더라도 길을 쓰고 국경을 넘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내가 가야 할 곳이 가나안인데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파라다이스, 내 집은 그곳인데 난 그곳을 향하여 가는데 그 생각이 거기에 미치어야 돼. 항상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때문에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그게 뭐냐? 적이라는 얘기예요.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항상 싸운다. 적인과 싸울 수밖에 없지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내 속에 악한 생각이 있어. 살인이 있어. 살인 뭐예요? 미워하는 거 살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하잖아요. 미움의 극치는 죽이는 거예요. 살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움의 극치 마지막은 살인이에요. 악한 생각, 살인, 그 다음에 간음.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음탕한 마음은 이미 간음했느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도 음탕한 마음은 이미 간음했느니라. 똑같아요. 평등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속에 악한 생각이 있나? 내 안에 살인,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나? 내 안에 이성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마음이 있나? 얘 겉사람 끌려가는 거지. 그 다음에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뭔가 남의 것을 탈취하고자 하는 마음. 내 것이 아닌데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 마음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적이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다 육신을 관장하고 있는 루시퍼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거짓말을 거짓 증거. 슬쩍슬쩍 거짓말하면서 뭐하든 뭐 장사하든 비즈니스하든 뭐하든 슬쩍슬쩍 거짓말합니다. 왜? 그래야 나한테 이익이 오니까. 거짓말 안 하면 불이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아니잖아요. 거짓 증거하는 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막,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여기서 남의 걸 탈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마지막 말에서 모독이라. 모독이 하나님의 성육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뭐하러 자기 아들 삼아요? 그게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요한계시록에 자칭 유대인이라지만 그 자칭하는 것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뱀에게 하나님께 저주하실 때 뭐라고 해요? 너 평생 동안 너는 배로 겨다니고 흙만 먹어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속에 있는 나보다는 헛사람에게 마음 뺏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내가 치장해서 예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존경받는 그런 모습을 할까? 하늘 아래 것들은 참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모를 안 보세요. 피부가 하얗든, 피부가 까맣든, 피부가 노랗든, 그거 안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쪽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예요? 할례를 하는데 할례는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끊어낸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고 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이름 바꿔버렸잖아요. 그때 사레도 사라로 이름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것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전에 누굴 낳습니까? 하갈이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건 아브라함 몸에서 낳지만 내 씨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건 거예요. 할례를 해라.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했어. 할례란 말은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를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겉으로
뭐 복용수술하는 것처럼 그것이 할례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생각했잖아요. 나는 히브리인이고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하고, 유대인들은 그게 그런 의식이 그게 선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싸우는 게 뭐예요?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껍데다가 할례하고 나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하나님 약속을 안 믿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할례하지 않은 육체 할례하지 않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다. 성경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겉사람,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거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사도도 똑같고 구약의 선자도 똑같아요.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만큼 경제가 좋아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요즘 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 달려도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린 거예요. 한 가닥 소망의 빛은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오면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은 전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기 원하는 사람은 들을 필요도 없어. 오지도 올 필요도 없어요. 왜?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뭐 부유하게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게 되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그런 사람은 성경 읽을 필요도 없어요. 네,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말하면 거룩한 자들이 읽을 책이다.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래 그런 사람이 몇이나 돼. 출애굽한 성년 남자만 해도 60만이 넘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밖에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 건너갔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요단강을 아무리 건넌다고 상관없어요.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예요. 요단강에서 2000년 전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을 때 성령 받았다라고 기록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그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 심려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내 말씀드리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산비둘기 새끼 그걸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오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가난한 사람은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뭐 소나 염소나 양이나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 비둘기는 마음을 가르친다. 내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날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한국 땅에 살다 왔으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은 마음은 날아갈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 가지 지켰지만은 한 가지는 못 지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정 때문에. 그거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00년 만에 출애굽의 과정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맞아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뭘 합니까? 아브라함의 몸에 사는 자가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다. 자세히 성경 읽어보니까 성경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안 읽고는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요. 성경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도 75살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 받고 떠날 때가 75살이에요. 그런데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칠 때까지 얼마나 40년 거예요. 40년.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모리아산에 갔을 때는 115, 16세 됐다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라니.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누구든지 와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다 따라하면 돼. 그 몇 마디나 된다고 못 따라하겠습니까? 어린이들 따라하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어질 때 그 얘기예요. 그건 겉사람이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육신 아닌 내가 믿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내가 믿는 거지. 육신은 헐벗고 굶주리고 궁핍이 오고 환란이 오는데 갈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하신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야. 여러분 수학적으로 따져보세요. 30만 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모세도 못 건너가서 요단강을. 그런 모세 오경을 기록한 지도자인데 200만 가까이를 이끌고 왔던 지도자인데 왜 요단강을 못 건너갔을까? 단 한 가지. 인정 때문에 이들을 여기서 다 죽이실 바에 내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응답은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면 그 사람 내 책에서 치워버리겠다. 이런 말씀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에요.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먹고 되새김질하고 먹고 되새김 계속 하는 거지. 내 사명 다 할 때까지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완성시킬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명령에 순종함으로 성령받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